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 자원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새로운 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첫 주일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작년 한 해 저희가 참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공포가 전 세계를 휘감고 있고요. 수많은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또 생명의 위협 속에 전 세계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특별히 한 3개의 단어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증언하기에 보냄받은 자,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증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다는 말씀에서 자녀라는 단어를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창세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 창조의 모든 단계마다 중요하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죠. 요한복음은 그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창조주로 존재하고 계셨고 창조의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과 동역하시고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니면 이 땅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들이 존재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것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부모로부터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또 어떻습니까? 또 그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도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 피조세계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창조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의 근원은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아들 예수님이 아니면 이 땅에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모두를 존재케 하신 우리의 존재의 근거이시고 창조주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서 위대한 스승으로 여기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위대한 사상가로 그리고 자신을 드린 희생의 어떠한 모범으로 추앙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그분은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의 중요한 조건, 중요하게 확인되어야 될 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라는 이 담담한 진술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이 피조세계가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쉽게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위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창조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다른 성경은 동방박사도 나오고요. 가이사 아우구스도도 나오고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딱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사역에 불을 붙였던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가 사역하고 존재했다고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사역 바로 직전에 가장 강력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켰던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영향력이 대단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려고 그가 있는 들로 나왔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고요. 그의 메시지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의 메시지를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정말 선지자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구하지도 않았고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언하는 삶으로 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의미 있는 표현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 대단한 세례 요한조차도요. 그가 창조주가 될 수 없고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없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은 담담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세례 요한 같은 지도자가 나오면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요.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요. 모든 말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고요. 수많은 권위자들과 권력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사역자들이 나오면 얼마나 멋있고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존재조차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뛰어난 사역과 그의 대단한 영향력도 예수님을 앞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같이 나누고 싶냐 하면요. 우리는 사실은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너무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이 나라를 다스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지도자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이, 세례요한 같은 자들이 나와도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예수님 대신 이러한 사람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의 역할, 이런 분들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잊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누구도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는 이유는요. 그분의 역할은 증언하는 역할이었고요. 증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분의 증언과 증인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한 증언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 앞에서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그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와 창조의 역할을, 창조의 사역을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로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대신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 말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례 요한을 자꾸 찾고 세례 요한 같은 지도자를 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는 예수님이 그런 사람 세우셔서 이 세상 바꾸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귀한 말씀의 종, 능력의 종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피해갈 수 없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증언하는 사역이었고요. 이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일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례 요한의 나타남을 구하고 갈망하고 그런 지도자가 나와서 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 뒤에 숨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고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오늘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집안?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의지적으로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떤 시도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럽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좀 저 나름대로 번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출산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 앞세워서 도망갈 수도 없고요. 숨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대신 세례 요한을 의지할 이유도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간 그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담대하게 외쳤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천국의 복음을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 이 땅에서 증거하고 소개하고 널리 전파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출산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셔서, 그리고 그 주님의 자녀의 그 놀라운 영광의 신분으로 이 땅, 이 시대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재창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이 주님을, 말씀이신 주님, 생명과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 요한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사도들과 교회들이 이루어놓은 그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